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0절에서 35절, 창세기 29장 1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에게 자기가 그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알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다같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라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또 그 뜻에 쫓아서 살아가며 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그거를 가르쳐주는 어떤 삶의 지침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갖가지 기적들, 또 병 고치고 또 많은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뭐 그런 것으로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과 또 여러 사건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계시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육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육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여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끝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그거를 알고 깨달은 자라야 그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게 세세 무궁토록 그 은혜를 찬미하는,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냐?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다, 그것입니다.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더 훌륭하니? 내가 더 착하니? 내가 더 의로니? 내가 더 많이 충성을 했니?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해 가지고 잘난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천국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모두가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지옥은 뭡니까? 서로 지가 잘났다고,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싸우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는 또 서로가 이게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그게 바로 지옥인 거죠. 그러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된 것, 다 하나가 돼서 다 동일하게 영광의 주님만을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시는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죠.
그러지 않으면 각자가 자기가 열심히 한 뭐 어떤 그런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되면은 천국 가서도 그죠? 온전히 주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죠? 나도 한 게 있잖아요. 나도 열심히 한 것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 나를 영광스럽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는 것처럼, 내가 잘 돼야, 내가 잘 돼서 성공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내가 안 되면, 내가 뭐가 좀 실패하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21절에 43,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에서 그릇을 빚으시고 만드신 것은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이 필요하니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태어나게 하신 거고, 그리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찬양은, 찬송은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자연히 막 기쁨에 이 찬양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막 힘들어서 막 어거지로 억지로 막 배워서 하고 막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그 영광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나오게 돼 있다. 그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간섭해 오셨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돼. 아,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들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속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팁을 거기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고 이게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이런 얘기다, 그 사람들에게 이거는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나의 얘기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에 구원받은 것,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가 나와야 되네요. 비록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야곱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이 야곱이 바로 나다. 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나도 똑같은 나랑 야곱이랑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택한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야곱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야곱을 인도하듯이 야곱을 하나님 간섭하시듯이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걸 빨리 우리는 그 팁으로 딱 얻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도 봐야 되지만은 그 야곱을 통해서 나의 모습도 봐야 된다. 우리 모습.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을 택했다는 거죠. 예정이나 작정이나 그 얘기는 무슨 말이면 누가 예정하고 누가 작정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미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야곱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하시는 약속과 같은 거죠.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조상이 될지어다. 너는 복의 조상이 될지다. 그런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줄 거야. 그 말씀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형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약속.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까? 자기는 어떻게 살까? 그거 궁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이거죠. 믿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내가 무슨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간섭하시는 그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나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다 일일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나를 이끄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유기하고 버린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겠죠. 그렇게 하게. 근데 야곱은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약속의 자녀는 그게 안 된다 이게. 믿습니까?
하나님 그 허락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야곱의 뜻대로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좀 믿음에서 나도 이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이런 마음대로 막 죄짓고 나도 막 방탕하며 나도 살아가고 싶은 이 탕자와 같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그런 또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좀 탈선을 해가지고 나도 좀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나도 좀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이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세상으로 나가보고 세상 맛도 좀 보고 또 술도 좀 먹어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좀 해보고 이런 마음이 그래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좋은데 나는 해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찝찝하고 아주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이걸 왜 하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걸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랑을 내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반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생각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사랑이 이게 다르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뭡니까? 그냥 일일이 다 부모가 챙겨주고 간섭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못하면 또 혼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모든 거를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정해준 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근데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자식은 부모에게 바라는 사랑이 뭐냐? 좀 간섭하지 말고 나 좀 내버려 달라 이건. 내 마음대로 좀 살게 가만히 좀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자식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게 간섭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이거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옥으로 가는 문은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이 넓고 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사람들이 내버려 두면 다 그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협잡하고 좁고 또 문이 좁아서 작아서 그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불편해서 천국 가려고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은 내가 스스로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코 깨가지고 딱 하나님의 멍에로 딱 우리는 멍에를 지어가지고 끌려가는 거지 천국을 우리가 자원해서 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편하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도 성경 말씀도 알고 보면 잔소리야 잔소리. 맨날 말씀을 또 우리가 읽고 들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떨 때 우리가 잔소리로 들으니까 성경 잘 안 읽으려고 그래. 저부터도 말씀 보고 성경 보는 것이 힘들어. 왜냐면 다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유튜브나 다른 거는 진짜 재미있게 잘 보죠. 그죠? 드라마나 영화, 스포츠 뭐 이런 거는 엄청 좋아. 재미있고 그런 건 열심히. 성경 보라 그러면 징그럽게 보기 싫고. 지난 주간에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예? 성경 얼마나 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길을 선택하지 천국에 가는 길을 선택 안 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아프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죠. 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또 빠져가지고 살면 하나님 또 찾아오시죠. 이런 양을 찾아서 너 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너 여기서 방황하고 있냐? 또 찾아오셔서 또 끌어다 다시 또 회복시켜서 다시 원위치 갖다 놓고 또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제 갈 길로 또 막 가면 또 주님이 또 찾아오시죠. 이런 양을 찾아서. 또 찾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이게 우리 성도의 인생이고 가는 길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자기 고향과 집을 떠나서 이렇게 타지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무슨 종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야곱이 원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는 이 세상의 장자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장자는 뭡니까? 세상 것을 움켜잡고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고 세상에 이 썩어질 세상 것을 다 그걸 유업으로 기업으로 그걸 받아서 누리는 이게 세상의 장자지만은 하나님의 장자는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기업이 아무것도 없어. 이 하늘의 장자는 모든 기업이 하늘에 다 있어. 하늘의 유업이, 하늘의 기업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꼭 힘들어. 거지 같아. 이 세상의 장자는 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행세를 하는데 하늘의 장자들은 이 세상에 자기 어떤 그 기득권이 없어. 그게 맨날 당해하고 시달리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야곱도 착각했던 거지. 하늘의 장자를 무슨 세상의 장자로 생각했던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의 재산과 유산을 자기가 다 물려받을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유업은커녕 집에서 떠나서 남의 집, 삼촌네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종살이는 죽으라고 일을 해서 월급 받고. 그러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늙어서 나이 들어 늙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늘의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은 에서는 어때요? 자기 아버지 유산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우리 에서가 다 누렸어요. 에서가. 여러분 성경의 에서의 후손들을 보세요.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세요. 야, 에서의 후손들은요 일찍 기반을 딱 잡아가지고 그 모압이라는 나라하고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는요 나라의 기틀을 부터 탁 잡아가서
뭔가 정치 제도라든가 모든 것이 이미 거기는 발달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이게 이미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막 헤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의 집 아직도 월세 살고 전세로 긍긍하고 있는데, 이 모압 자손들, 이 에서의 후손들은요 다 벌써 이 정치 기반을 잡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더 잘 사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다 형제지간이니까 좀 길 좀 터주라.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갈 테니까 좀 길 좀 터달라는데 그것도 안 터주고 그냥 얼마나 그냥 텃세를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압이 길을 터줘서 빨리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길도 안 터주고 얼마나 텃세를 해서 얼마나 서럽습니까?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같은 형제인데도 여러분 돈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같은 형제라도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온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고 보면 뭡니까? 야곱이 집에서 떠나오고 하란에 간 것은 왜 간 거죠? 자기 신부 찾으러 간 거예요. 자기 신부, 그죠? 아내 만나러 간 거예요. 아내 찾으러.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자 이제 아버지가 이삭과 리브가가 아버지 엄마가 야곱을 불러놓고 야곱아, 너는 네 형 에서처럼 저 이방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너는 내 조상의 땅에 가가지고 아내를 얻으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조상의 땅인 이 하란에 가가지고 아내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으로 하여금 신부를 찾으러 알고 보면 하란에 보낸 거야.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를 찾으러 이 세상에 보낸 거와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신부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자기 신부를 찾아서 이제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기 신부된 자를 고향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죠? 이게 야곱이 하란에서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을 전부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일생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하늘의 보 천국을 떠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야곱이 하란에 와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라헬을 만났어요. 라헬을 만나가지고 자기 정체를 이제 밝히죠. 나는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아들. 리브가가 누굽니까? 라헬의 고모요, 고모. 이해가 되세요? 라헬의 고모의 아들이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쫓아가가지고 야곱, 리브가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조카죠. 조카 야곱이 왔다고, 야곱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달려와가지고 자기 조카 야곱을 끌어안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와
이 라반은 온누이 관계인 겁니다. 형제, 온누이, 오빠, 동생.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은 어떤 관계냐? 외사촌 관계, 외사촌 형제입니다. 외사촌. 그러니까 한 조상의 자식들이다 그것입니다. 한 피 받은 이게 자손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뭡니까? 한 형제예요. 한 조상.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뭐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빼냈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빼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둘이 하나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이 연합하고 다시 만나는 거, 결혼과 같은 이 결혼이,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는 영적인 그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에베소에 보면 그 결혼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신부된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게 바로 영적 비밀이라는, 그게 믿습니까? 그 결혼 속에. 그래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또 결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한 몸이었다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잖아요. 다시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이게 결혼이에요. 원래 한 몸이었어요. 원래 한 몸인데 잠깐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이게 만나서 짝을 다시 찾아서 이게 이제 만나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되니, 이게 결혼이다. 이게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인데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 성경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원래는 하나다. 거기서 나왔다 이게. 예수님에서 나온, 예수님의 그래서 생명록 책에 그 이름이 우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록 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미 하나다, 하나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게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나는 거라 이게. 믿습니까? 그게 구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외삼촌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니는 한 골육이고 니 내 조카지만은, 뭐 삼촌이고 조카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공짜로 지낼 수도 없는 거고, 또 니도 이제 나이가 또 가정을 또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일을 해라. 근데 일을 내가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그러니까 삭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지 말고 이제 일을 하라 이거죠. 그럼 내가 삭슬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묻으면, 내가 너한테 대가로 얼마를 줬으면 좋겠냐. 지금 이제 노동 계약을 맺는 거야. 마찬가지로 월급을 얼마나 너한테 줬으면 좋겠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돈을 원한 게 아니라 누구를 원했어요?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라헬을. 그러면 자기가 7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는, 7년 동안 열심히. 그러면 7년 종살이 대가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도 좋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라헬은 야곱이 7년 동안 노동한 대가로 어떻게 해요? 사온 것이 된 거예요. 돈 주고 사온 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7년 종살이 한 값이, 7년 동안 월급, 7년 동안 종살이 한 그 값이 라헬의 몸값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우리 성도의 구원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7년 종살이한 그 대가로, 그 값으로 자기 아내들 라헬을 샀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피값으로 누구를 샀어요? 신부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딸이 라헬만 있는 게 아니라 언니가 있어요. 누구죠? 레아가 있어요. 레아가. 근데 이 두 딸들 중에서 야곱이 사랑하고 마음에 든 건 누구냐? 라헬입니다. 라헬. 그래서 야곱은 이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거죠. 열심히 이제 7년 동안 종살이를 다 마치고 나서 외삼촌 라반은 이제 결혼을 시켜주는데, 혼인을 시켜주는데 그쪽에 그 결혼식의 풍토는 뭐냐면 낮에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죠?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밤에.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혼인식을 치르고 이제 밤에 이제 준비해 놓은 신혼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누구였어요? 레아인 거야.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기 외삼촌에게 달려가가지고 따지는 거죠. 아니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외삼촌도 나한테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했는데 왜 레아를 나한테 줬냐? 왜 나를 속였냐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라반이 이제 설명을 하기를, 야 우리 동네 풍습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는 거죠. 언니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생이 시집을 가게 돼 있다. 이게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나라 이게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약속대로 라헬을 주겠다. 언제 주냐? 일주일 뒤에 주겠다. 일주일 뒤에 라헬을 주는데 대신 7년 동안 더 종살이 해라. 7년 동안 더 종살이를 또 해라는 거예요. 졸지에 그래서 야곱은 뜻하지 않게 두 아내를 얻게 되었고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건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야곱이 여러분 7년 동안 그렇게 삼하고 고대하던 그 여인이 라헬인데, 근데 이게요, 그 라헬을 먼저 얻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고 그 다음에 자기 진짜 사랑하는 라헬을 두 번째로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나님은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가지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처음 아내로 맞이한 것은 그 땅의 풍습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풍습. 이거를 여러분 언약으로 말하면 새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먼저 주어지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풍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풍습은 창세전의 언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옛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 풍습은 뭘 말하냐?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습이 창세전의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뭐 주석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석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그 속인 죄의 그 대가로 인과응보로 지도 똑같이 외삼촌 라반에게 당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로 남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지도 외삼촌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나요?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은요, 야곱인 거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속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제가 눈 감고 이렇게 내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누구냐고 하면 내가 못 알아맞힐 것 같아요? 알아맞힐 것 같아요? 저 눈을 다 가리고 싹 가리고 여러분 여기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씩 나와가지고 내가 누구게 이렇게 하면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목소리만 딱 들어도 누군지 다 압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아버지가 지금 뭐 눈이 안 보인다 해서 아니 자기 아들 야곱과 에서의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왜 축복할 수 없었느냐? 야곱이 장자의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장자인 에서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나올 때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러고 나왔단 말이죠. 그때 이삭이 딱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거는 야곱이에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찌하여 네가 에서라고 그러느냐 그랬죠. 이거는 아버지가 이놈이 야곱이라는 거 다 안다 그 말입니다. 이 목소리 딱 들고 알았어요. 이삭은 야곱인 거 알면서도 뭡니까? 야곱이 입고 온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을 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야곱의 에서의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했다는 거죠.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아버지에게 들여보낼 때에 에서 장자의 옷을 입혀가지고 들여보냈어요. 그죠? 이것은 리브가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옷을 입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야곱에게 장자의 옷을 입혀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누구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 때에 그 문설주에 뭐가 발라져 있으면, 그 어린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인간이 살든지 그건 보지도 않고 그 속에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누가 거기 살고 있는지 그건 보지도 않고 뭐만 봐요? 그 피만 보고 그 집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넘어가고 구원해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은 우리 인물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착함과 선함과 인격, 뭐 우리 성품 이런 거 안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신다. 그죠? 그냥 예수님의 의의 옷을 딱 입고 있으면 무조건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원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세전의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장자, 맏아들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으로 그거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창세전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옷을 입고 나오면 아버지는 무조건 그냥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거를 엄마가 리브가가 알고 그 비밀을 알고 야곱에게 그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장자의 옷을 입혀서 들여보내서 장자의 복을 받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누구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예수님의 그 입혀주신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그거 벗어버리면 끝이다 이거야. 이해가 되세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야만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다 이게. 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 이게. 믿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한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에 갈 때 우리는 비브르게 이봉재 목사입니다 이래가면 딱 잘리는 거예요. 이건 지옥이야.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으로 소유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예수의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천국은 반드시 예수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제 빗무르기의 성가대 쥐자 이정인인데 이랬다가 딱 잘리는 거야. 너는 빵꾸야. 이해가 돼? 예수님으로 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소이다 그래. 뻔뻔하지만 왜? 우리 예수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동네 풍습이라는 것은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야 우리 동네 풍습은 야 언니를 먼저 주고 나서 둘째를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거 그렇게 돼 있다. 이 얘기는 창세전의 언약이 옛 언약을 먼저 주고 나서 새 언약을 나중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시를 생명과와 선악과는 이거는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을. 선악과는 죄 아래 가두는 언약,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과는 뭡니까? 살리는, 죽음에서 살리는, 영생을 주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와 생명과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뭐요? 언약을 상징한다. 기억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언약으로 보라 이거예요. 선악과와 생명과를 언약으로 보세요. 그래서 선악과는 율법으로 보세요. 율법. 생명과는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으로 보시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먼저 먹어야 되는데 이제 선악과를 먼저 먹은 거죠, 우리. 그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전 언약이. 그래서 아담도 그렇게 먼저 옛 언약과 나중에 새 언약. 선악과를 먼저 먹고 생명과를 나중에 먹는 거. 그게 되게 있다 이거. 창세전 언약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레아는 뭐냐? 레아는 옛 언약을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레아입니다. 근데 그 레아가 낳은 그 자식이, 레아가 낳은 자식은 뭐냐? 종인 것입니다. 종. 옛 언약이 낳은 그 자식은 다 종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두 번째 아내인 이 라헬은 두 언약 중에서 새 언약을 말하는, 은혜를 상징하면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은 뭐 종을 낳는 게 아니라 뭐를 낳느냐? 아들을 낳는 언약입니다. 아들을 낳는 언약. 그러면 야곱이 아내를 얻은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얻는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조상의 땅에 보내가지고 아내를 맞이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창세전 어린 양의 책에 농명된 신부된 자들을 찾아오라 하신 것과 같은 것이로. 그럼 어린 양의 신부들은 누구냐?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낮은 자들이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자들이 아니라 창세전 언약의 근거에서 생겨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세전의 언약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농명된 그 사람들만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들만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구원은 아무나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을 탁 깨보면 그 창세전 언약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구약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약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7일 뒤에 라헬을 준 걸로 나타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야곱은 아내를 원래는 한 명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라반이 그 동네 풍습이라고 그러면서 2명을 준 거예요. 2를. 그래서 야곱의 2 아내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아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라헬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실제 신분은 누구냐?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신약의 교회가 생겨나기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냐?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야, 종살이. 율법 아래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레아와 같고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라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옛 언약인 율법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아와 이 라헬이 형제인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형제예요. 율법과 은혜가 형제인 것입니다. 어떤 형제냐? 서로의 존재가 왜 필요한가를 드러내주는 형제다 이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죄 아래 가두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죄 아래 가둬진 것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종에서 아들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종과 아들은 야곱과 에서와 같이 이건 쌍둥이지만 이건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에서는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고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이 다름으로써 서로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빛과 어둠, 법과 은혜, 죽음과 생명, 천국과 지옥이라는 아주 상반된 것으로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상반된 2 아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 2 아내를 가지고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이란선 쌍둥이 한 세트. 그래서 레아는 법이고 라헬은 은혜고, 레아는 육이고 라헬은 영이고, 레아는 구약이고 라헬은 신약이고, 레아는 종을 낳고 라헬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야곱의 2 아내는 2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옛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나면 새 언약은 나중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 먼저는 죽이는 언약인 율법이 주어지고 나중에 살리는 언약인 새 언약,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율법은 선악과고 은혜는 생명과라는 것. 그래서 율법은 종을 만드는 언약이고 은혜는 아들을 만드는 언약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먼저 자신이 죽이는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고, 이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바탕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그 언약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실을 알고, 그 언약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나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록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상에 여러분의 기업과 유업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에서가 아니라 뭐요? 야곱이다는 것을 알아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괜히 자꾸 에서와 비교하며 불평원망하고 살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야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에서와 같이 육적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우려하고 낙심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셔서 비록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나그네와 같이 야곱과 같이 종살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늘 간섭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천국의 유업으로 받을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든 성도들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